막도시종 양분도 마라 동경춘도 사연유 뜻하지만 시간장전 하이상이겠는가 부생자장 몽중유인 것을 아이미 다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막도시종 양분도 마라.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분별하지 마라. 동경춘도 사연유인 것 같지만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니 새해인 듯하지만은 시간장천 하이상이겠느냐 그 말이야. 하늘에 어찌 묵은 해가 있고 새해가 있겠느냐. 부생자장 몽중유하리라. 중생들의 지견이 어리석어 가지고 꿈속에서 놀리는 것을 그 말씀이야. 그래서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영원하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하면서도 영생을 따로 구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사실 우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은 영원해요. 무시무정인데 유시유종인 줄 알고 뭐가 하나가 이루어지면은 시작인 줄 알고 끝이 나면은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시간은 사실은 무시무종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은 현재 찰나가 영혼의 한 찰나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영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태양과 지구의 공자전에 의해 가지고 낮과 밤이 나타나는 것을 낮과 밤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공자전에 의해 가지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단면에 햇빛이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걸 우리는 밤인 줄 알고 또 바로 햇빛이 비춰올 때를 낮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보면은요, 낮 속에도 밤이 있고 밤 속에도 낮이 있어요. 낮을 낮이라 그래도 지구 반쪽밖에 못 이루고 밤을 밤이라 그래도 지구 반쪽밖에 못 일러요. 근데 이것이 자꾸 이제 쌓여가지고 30개가 쌓이면 한 달이고 365개가 1년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시간 관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시간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 영혼의 찰나가 어지간히 짧은 시간 같지만은 영혼의 한 찰나요. 영혼은 찰나 속에 있는 거야. 그래, 찰나가 곧 영혼이고 영혼이 곧 찰나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시작이 있고, 또 이제 참 끝이 있는 줄 알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은 새해이고 하지만은 하늘에는 새 것도 없고 묵은 것도 없고 새해가 있고 묵은 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중생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꿈속에서 논일면서 꿈인 줄 몰라. 여러분은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몰랐지요? 꿈인 줄 몰랐지?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꿈이야. 꿈속에서 또 꿈을 꿔가지고 꿈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몽중객이 되지 말고 인생의 대몽을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이, 이 대몽에서 깨어나 보자는 것이 이 불교야. 근데 우리는 자꾸 꿈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에 집착해가 꿈인 줄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야. 그건 어찌 그러냐. 중생들의 지견이 우미해가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 오늘 인가법문 하니까 무상사를 가야 되지 하는 마음은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 되고, 근데 또 그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법당 안에까지 들어오는 건 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는 건 과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여기 인과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또 잘 믿지 아니하고 참말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 소리를 하는구만. 오늘 부처님의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면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백두산에 가면 등복골이라는 골이 있고 그 등복골 안쪽에 들어가면 원명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원명사에 모시는 지장보살님이 건칠 지장보살님이야. 근데 언제 조성이 됐노? 그러면 2조 중엽에 조성이 됐는데 어디에 모셨던 부처님이냐 그러면은 아도 스님이 아도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그러면은요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분이 아도 스님이야. 그래 이 땅에 불교가 전해된 지는 한 16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기 372년 소수르방 2년에 순도 스님께서 불경과 불상을 모시고 평양성으로 들어오니까 고구려에서는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스님을 머무를 수 있는 이불란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한반도에 공식적인 불교가 전래된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백제에 서역성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했고 그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한 분이 아도 스님인데 아도 스님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태어나기는 고구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드러난 혼혈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도화상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를 아버지로 하고 고구려의 처녀 고도령을 어머니로 고구려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고구려에 와가 머무르는 동안에 고구려의 정부에서 그 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고도령이라는 처녀를 시중을 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정이 통해졌어. 그래 아굴마가 책무를 다 마치고 위나라로 돌아갈 적에 고도령은 벌써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참 뇌물로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여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굴마를 따라서 고도령이 이제 참 위나라로 갈 수 없고 혼자 떨어졌어요. 근데 복중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굴마에게 여쭈었어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느냐,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아굴마가 하는 말이 나 아굴마라는 아자를 따고 당신 고도령이라는 도자를 따가지고 아도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딸이면은 시집을 보내면 길러가 시집 보내면 되지만은 아들이면은 장차 아버지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들이 반지를 찌고 있었던 모양이라 당신이 찌고 온 옥지환, 옥반지 한쪽 하나를 빼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당신이 차고 있던 칼을 부지러 가지고 한동강이를 주면서 요 두 가지를 정표로 가지고 오면 내 아들로 알아보겠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래 다리 차고 몸을 푸니까 아들이에요. 그래 이름을 아도라고 지어가지고 혼자서 여인이 길렀는데 한 6, 7세 먹으면서부터 서당회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학동들하고 어울리가 글을 배우는데 항상 그 학동들이 아도를 놀리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어릴 때는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 나이가 15, 16세가 되니까 항상 근본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방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무도 뿌리가 든든해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고 사람도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의 근본을 모르고 여기까지 자라왔으니까 내 아버지는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은 참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도적이라도 좋고 역적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신분을 좀 일러두고 그러니까. 어머니 고도령이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이 땅에 와가 있으면서 나와 사이에 너가 태어났다. 그때 나이가 16살인데 처음으로 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생전 보도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버님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님을 한번 찾아 배우는 것이 원이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서 위나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 정표, 옥지한 한 짝과 칼 한 동강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때 이제 아들은 어머니는 또 같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억만리 타국당으로 아버지를 찾아 보내놓고 그때 이미 고구려에 있는 불교가 순도 스님의 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불법에 기해가지고 아들이 무사히 아버지를 만나 뵈었고 귀국할 것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생활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벌써 위나라에 대관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 배웠고 나니까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떳떳하게 아들로 나타나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아들로 아버지만 만나 배웠지 그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어디가 행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아굴마가 출가를 권유해가지고 아버지의 권유에서 출가를 해가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어가지고 수행생활을 한 3, 4년 하다가 보니까 아버님을 찾아서 아버지 나라에 와가지고 아들로 떳떳하게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스님 노릇하는 것보다가는 고국 고구려로 돌아가가지고 떳떳하게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아버님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K승락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최초의 중국에 전해졌던 중국의 불법은 누가 정했느냐 그러면은 마등가섭과 축법난이 인도에서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올 적에 불사리와 경전을 백마등에 싣고 이제 참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중국 불교의 최초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축법난과 그 마등가섭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절이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 낙양에 있는 백마사예요. 그 백마사는 최초의 중국 불법을 그 이제 참 불경과 불사리를 백마등에 싣고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러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백마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굴마가 최초의 중국에 전해졌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아들에게 스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해가지고 그 이제 참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고구려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고구려로 돌아오니까 어머님의 그 고도령은 이미 벌써 해안이 열리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4, 5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해안이 열려가지고 아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귀국하는 아들을 보고 사나이 장부로 태어났으면은 명전천출을 해야 된다. 밝은 이름을 천추에 전해야 되는데 스님으로서 이 땅에는 이미 벌써 순도 스님께서 불법을 전해가지고 불법이 널리 유포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불교가 전해지지 아니하는 신라 땅으로 가가지고 최초의 불법을 전해한 그런 참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갈 것을 어머님이 명해요. 그래 어머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신라 땅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신라에 들어가가지고
은신 생활을 하고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설중도화가 만개한 곳을 만나거든. 때가 온 줄 알고 제일 전법지로 삼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법을 하다가 산 중턱에 우물가에서 백년꽃이 피어가지고 그 이제 참 푸른 빛을 방광하는 것을 보고들랑 제2의 전법지로 삼으라는 어머니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들어와가지고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도계동이에요. 그 도계라는 지명은 위인이 와가지고 처음 도를 연 곳이라고 해가지고 10개자 길도자 도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미시 도계면 도계동으로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그러면 모래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러면 논밭천 수천 두락이 되고 또 소가 1000마리요 말이 1000마리고 양이 1000마리나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목동들이 우마를 관리해도 남의 밭으로 들어가고 관리하기 어렵는데 어느 날 그 모래장자 집에 머리는 박박 깎고 옷은 풀이 쭉쭉한 여미를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이댁의 목부로 이제 참 인정해 주면은 내가 저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내가 다 관리하겠다. 그러나 나는 무보수로 이제 참 모든 우마를 관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래장자로는 믿져봐야 본전이야.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 그자를 맞이했어요.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가 그 이제 참 집 후원에다가 그 이제 참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면서 다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영을 그 뜻을 받아들이 가지고 후원에다가 토구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고 소 1000마리와 말 1000마리를 전부 이제 참 관리를 하도록 관리인으로 맡겼는데 그 많은 목동들이 관리를 해도 관리 못하던 말과 소와 양이 이 아도 스님 말 한마디에 참 아도 스님이 이끄는 대로 나무 곡식에 입 하나 안 대고 꼴짝이에 들어가 가지고 참 풀을 뜯어먹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아도 스님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거기 가면은요 아도 스님이 말걸 먹이든 말 1000마리를 먹이든 마천 꼴이 있고 또 소를 1000마리 묶어놨던 우마 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천 꼴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무보수로 10년 세월을 목부로 생활하다가 어느 겨울이니까 양과 소는 죽막길이 주마 되고 그 이제 참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짊어지고 그 독의 앞산을 넘어가니까 겨울인데도 눈 속에 복숭아꽃이 피어가지고 만발한 것을 보고 이제선 때가 왔구나 싶어서 돌아가가지고 떠날 것을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모래장자는 10년을 무보수로 이렇게 잘 이제 참 우마를 관리해주고 떠날라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뭐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는 밥그릇 거기 바로 스님들이 고향 받아 잡수는 바루예요. 그게 이제 한 너드 쪽 있는데 그 제일 큰 그걸 어시바루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곡식한 거 채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 한 거가 아니야 100개 1000개도 채워줄 수 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쌀을 한 말 갖다 부어도 간 데고 처음에는 그렇게 작으니까 한 대를 갖다 부어도 간 데가 없고 한 마리를 갖다 부어도 간 데가 없고 한 섬을 갖다 부어도 간 데가 없고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걸 믿어야 불자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래
그런데 그 모래장자의 그 부잣집 창고에 곡식이 반쯤 들어가니까 그 바루대에도 반쯤 찼더라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 갖다 부으면 한 거 찰 거야. 그런데 그때 반쯤 차고 나니까 실은 나는 보통 사람에는 수행자인데 어른의 그 뜻을 또 이제 참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참 담아보라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물질적인 거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도로 가지라고 비워보니까 다시 한 창고가 되더래. 그래 떠나가는 아도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 명년 봄에 저 고개 너머로 칙순을 넘기 보낼 참이니까 칙순만 따라오면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됐는데 칙순이 하나 난데없이 담너매로 뻗쳐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칙순을 따라가니까 지금 도리사 있는 그 자리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자선대라 그래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참 정진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때 이제 모래장자가 찾아오게 하기 해가지고 칙순을 보냈는데 칙순이 넘어온 그 고개에 조그마한 그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갈티예요. 갈티. 갈티라는 말은 칙갈자 낮은 고개 이름 티자. 그 갈티라는 동네와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신라 눌지왕 당시야. 근데 눌지왕의 공주가 우연히 병이 나가지고 백약이 무효하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임금의 딸 공주가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는 짓은 다 해봐도 병이 나을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어느 날 한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공주의 병은 보통 범상한 병이 아니니까 오직 공주의 병을 고치려면 천도를 갖다 미기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천도는 하늘나라 복상이야. 그렇지만은 딸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뜻에서 전국에 방을 붙이기를 누구이든 간에 천도복상을 구해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기혼자는 벼슬을 나릴 것이고 미혼자는 공주의 남편 부마로 삼을 것이다는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놔놓으니까 실내 일대의 남자들은 벼슬을 하고 싶은 사람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장가 못 간 총각들은 임금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천도복상을 구하기에 혈안이 돼가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지금은 그 이제 구미시 해평면 산양이라는 동네에 젊은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간다고 지금 이제 도리사가 있는 산이에요. 처음 아도 스님이 와가지고 불법을 전한 곳이라고 해가 그곳 산명을 태조산이라 그래요. 태조는 시초를 말하는 거야. 임금님도 처음 임금을 태조라 그래요. 그래 고려에 이제 처음 임금을 왕건 태조라 그래고 또 이시조선의 그 이제 참 임금님도 태조대왕, 태조라는 말은 시초라는 최초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산도 그 이후에 불법이 신라의 최초에 전해진 산이라고 해서 태조산이야. 근데 그때는 아직 이름이 없는 무명산인데 나무를 하러 가보니까 이른 봄인데 어떤 낯이 보통 복숭아 남캐는 복숭꽃도 피지 않았는데 복숭아가 열어가지고 벌겋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리 있어요. 아마 저 복숭아가 보통 복숭아가 아니고 천도복숭인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라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눌지왕의 신하가 천도복상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니까 듣던 바와 같이 복숭이 막 벌겋게 익어 주렁주렁 달리 있어요. 보자마자 그 복숭아를 딸랐고 복숭아를 잡는 순간에 바위 위에 앉아있던 아도 스님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임자가 있는 복숭아를 어찌 이리 한 불에 손을 대느냐. 그래 이 나라 삼천리 강사는 임금의 영토가 아닌 것이 없거늘 임금의 따임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참 복숭아를 따라왔는데 어찌 임자가 따로 있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복숭아 나무가 아도 스님이 둥 뜨면서 이래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래도 이 복숭아가 이 나라 복숭아냐. 그러니까 복숭아를 얻지 뭐하고 허행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따오기를 눈 빠지도록 기다리던 룰지왕이 허행을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어찌 복상을 구해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있던 대로 사실대로 그 말씀을 하려니까 그러면 주지 않은 복상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는 필요 곡절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곡절이 있을 점이니까 그 곡절이 무엇이고 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복숭아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가니까 아무 원도 없고 이 나라의 신라에 공식적으로 불법을 받아들일 것. 여기 첫째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전법도량 가람을 하나 창건해 주는 게 원인데 그 가람은 임금의 힘으로서 신라의 능수를 쳐다가 이곳에서 가람을 하나 창건해달라. 그러니까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이제 참 공주의 병을 고치고 또 눌지왕은 약속한 대로 불법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참 가람을 지었으니까 눈 속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사명을 복숭아 도자 오한니자 도리사라 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신라 가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도리사를 창건하고 불법을 전하던 중 몇 해 뒤에 이제 정신고양을 하신 아도 스님이 포행차 뒤 산을 넘어가지고 그 배산에 가니까 산중턱 한 7, 8분 능선에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장군수라는 이름으로 그 물을 먹으면 엄청 힘이 세지고 장군같이 힘이 세진다고 해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장군수라 그랬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 조그마한 우물에 하얀 연꽃이 피어가지고 만발했는데 거기서 파란 빛이 반강하는 걸 보고 2차 전법의 때가 온 줄을 알고 그곳에다가 가람을 하나 창건했는데 산명은 흰 연꽃에서 푸른 빛이 반강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푸를 청자 빛날 하자 청화산이라고 하고 그곳에 절을 지어가지고 흰 연꽃이 핀 곳이라고 해가 백년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도 스님이 머무르고 도리사에 왔다 갔다 양쪽에서 주석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앉아보니까 그 도리사 안산에 큰 산이 하나 건너다 보냈는데 그 밑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큰 대가람이로 발전을 해가지고 명안종사 선지식이 쉬지 않고 출연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손가락으로 질 곳을 가르치고 절터를 잡은 곳이 직지사야. 고들 직자, 손가락 직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법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백년사는 절은 조그마하지만은 사세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백년사가 있는 동안에는 도리사보다가 더 이제 사세가 번창하고 강했다 그래요. 그래 거기에 머무르면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기운이 허리 힘이 약해져가 기운이 떨어지면 허리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으로 만들어 먹는 주조법을 위나라에서 배워와가지고 그 백년사에 전해지는데 그 주조법이가 백년사가 전해니로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시조선 마렵 고종황제 시절에 피한 현감이 백년사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백년사 절터가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당신 선조의 묘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백년사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상산소 묘를 쓰면 대대존손이 참 가문이 번창할 걸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백년사 소시지길 것을 이제 참 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 백년사 스님이 이제 그 아도 스님이 전해온 주조법에 의해 가지고 약주를 만들었는데 약으로 한 잔만 잡수시면 될 낀데 몇 잔 잡수다 보니까 술이 거나해요. 그래서 바람뜻이 일 겸해 사하촌 청산리에 내려왔는데 동네 애들이 스님을 보고 중중 깎아중 얼마 주고 깎았노 이렇게 하면 놀리요. 그러니까 고마
평시 때는 그걸 애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이는데 약차를 한 잔 잡쌌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자기도 몰래 주먹을 한 대 날리는데 그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가 그걸 별미로 이제 그 비한 현감이 백년사를 불사질러 없애는데 그 지장전에 그걸 모셨던 부처님은 건칠 종이로 만든 부처님인데 스님들이 큰 법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은 얻고 가려고 너무 무거우니까 부처님 복장에 모셔진 사리를 다 모셔가지고 불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미처 지장전에 모셔진 지장보살님은 모시고 도망을 가지 뭐하고 지장전에 불이 붙어가지고 백년사가 전부 소실이 다 돼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스님네들이 거기서 이제 부처님 진신사례를 모시고 언제인가는 다시 백년사를 복원중창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남산 정수암으로 옮겨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무남산 정수암에 가가지고 백년사 복원을 발언하면서 3대를 머무면서 이 정수암에 스님들이 모시고 있는 사리는 최초의 중국 백마사에 전해졌던 사리를 아도 스님이 모시고 와가지고 백년사에 모시고 있던 사리, 백년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 모시고 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남산을 백마산으로 산명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3대 동안 이제 참 발언을 했으나 아직도 백년사 복원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그 이제 청화산 백년사에서 무남산 정수암으로 와가지고 산명을 백마산으로 바꿔가지고 항상 이제 백년사가 그려가 그 자를 쳐다보는데 청화산에서 항상 밤이 되면 환하게 빛이 나고 반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사리를 다 모시고 왔는데 어디서 이렇게 반강을 하는고 싶어서 그 이제 다시 백년사 절터를 찾아가 보니까 절은 다 타고 소실되고 없는데 지장전에 모셨던 지장보살님이 타지 않고 그 잿더미 속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반강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그 지장보살님들 함께 모시고 정수암으로 와가지고 계시다가 최초의 그 절이 소실될 때 계셨던 스님은 두점 스님인데 당신의 제자 도암 스님에게 불상과 불사리를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도암 스님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성씨가 인동장씨 장씨인데 장도암 스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수하면서 이제 또 이제 백년사 복원을 발언하고 있다가 이 부처님을 나무 집에 지장 탱화되어 있고 지장 그 이제 전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 보다가는 당신 새 속에 진려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재정이 개하느니까 우선이라도 법당을 하나 짓고 이 불상을 모시라고 불 속에도 타지 않고 반강하는 지장보살만 모시라고 진려에게 넘겨주고 사리와 딴 유물은 당신 제자 성암 스님에게 물려줬다 그래요. 그런데 삼촌에게 법당을 하나 짓고 지장보살 모시라는 영을 받았는 이 참 진려가 남편이 한일 합방이 되기 일본으로 가가지고 돈 좀 벌이고 사업해버리고 일본으로 가면서 부인한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씨 부인이 삼촌에게 받은 부처님을 아직도 그 참 유언을 받들어서 법당을 짓고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일본에 가고 돈 벌이가 다시 오면은 법당을 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장전을 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시집에 맡겨놓고 가기가 안 되니까 일본 가벼우니까 건칠불상이니까 얻고 일본을 갔다가 돈 벌이가 와가지고 법당을 지어드리려고 부처님을 얻고 남편을 따라서 일본에 가기 위해서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동안에 연락선을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되면은 스님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부른 거 일본 이 말만 하고 떠나가더래요. 근데 남편도 그 뜻을 새기지 못하고 아내도 새기질 못해가지고 스님이 부른 거 일본이라는 말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참 가까운
절에 찾아가가지고 여쭈니까 스님이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가 나타날 때는 주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시상사문하고 치원정하고 시상사문이야. 옷은 스님들 같이 여미를 입고 그 이제 머리는 깎아가지고 보름달같이 둥그렇게 원만하고 시상사문으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은 지장보살님이니까 지장보살님하고 무슨 연관이 없나? 이 지장보살님께서 너희들 뜻에 따라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다 그래. 그래서 부른 거 너희들 뜻에 따라가지고 일본으로 가지 아니한다. 일본.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일본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만 먼저 일본으로 보냈는데 남편은 일본에 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던 돈을 부인에게 주고 당신이 돈벌이를 가지고 귀국하겠다고 맨몸으로 당신은 일본으로 가고 부인은 떨어져 가지고 그래 남편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갔다가 법당을 짓고 이 부처님을 모셔야 되나 싶어 가지고 이제 며칠을 여간에서 머물렀는데 저녁마다 지장보살님 하신인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백두산 복받는 골에 가가지고 나를 모시달라는 꿈을 매일 저녁 꿨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부산선에 백두산에 가려고 하면 뭐 한적없이 뭐니까 어떻게 이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여인의 몸으로 참 백두산까지 갈고 싶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에 북한 백두산까지 갈 것이 아니고 가까운 김해 땅에도 가면은 이제 참 2조 때부터 신어산 한 봉우리를 백두산 장군봉에서 정남향으로 마지막 떨어지는 봉우리라고 해가지고 김정호 선생께서 백두산이라고 분리해가지고 지명을 지어놓은 거기가 산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보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얻고 김해로 와가지고 백두산을 물으니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백두산 밑에 초정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참 여기에 복박는 꼴짜기가 없느냐 복골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르기만 하면 복박는 꼴짜기를 해가지고 등복골이라는 골이 있다 그러더래요. 오를 등자 복복자. 그래서 그 등복골로 오니까 옛날 등복 사지가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초막을 짓고 이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는 그 소재는 건칠이지만은 겉에는 황금으로 개금을 했기 때문에 금부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최초로 절을 지었다 해가 금부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등복사가 복원중창이 되는 게라 조그마하게. 그때가 1920년대인데 그 이제 1920년대에 금부람이라는 절을 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수월 스님의 손자 상자이신 원명 스님이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금강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김해까지 와가지고 그 금부람을 들리게 됐는데 금부람 그 장시성을 가진 보살님이 원명 스님을 보는 순간에 저 스님에게 이 절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생식을 하고 장자를 하면서 공부하는 스님을 보고 그 이제 참 절을 넘겨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그 절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참 당신의 법명을 따가지고 원명사라는 절로 개명을 했는데 그때가 1960년대라 그래요. 절 짓는 40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참 불에 들어도 타지 않았고 방광을 하던 그 부처님이 그 지금 또 전해져 가지고 김해 원명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 최초의 개금을 한 지장보살님을 얻고 와가지고 그 이제 금부람이라는 이름으로 개산된 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절을 이제 참 지장도랑으로 개성 발전을 시키기 해가지고 그 이제 참 지장보살 모시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인물이 별로 잘 원만하게 잘나지도 못했어.
부처님인데, 그래서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려고 큰 방에다가 내리 모시놨는데 밤마 되면 거기서 빛이 법당 쪽으로 자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다시 모시고 지장도량으로 하면서 지금은 거기에 가면은 그 지장보살님도 모시고 있는가 하면 또 바깥에는 그 이제 참 지장도량을 하기 위해서 지장석상을 근세에 우리나라에서 절을 한 7개나 짓는 제주도에 계시던 그 임덕희 보살이라는 분이 석불을 한 불 모셔놨어요. 지장보살을 모셔놨는데 그 석불에서는 우리나라에 참 좋지 못한 일이 생길라 그러면은 한 3일 전부터 부처님이 우셔요. 우셨는데 우는 눈물에 따라 가지고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울었을 때가 동해안 산불이 날 적에 3일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날란가 싶었는데 이제 참 동해안에 산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에 동해안을 다 태워먹고 그런 지장도량이 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그러면은 그 이제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참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 성취를 이루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참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 부처님의 힘, 가피력이라 그러는 것은 물에 들어도 빠지질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지를 않는데 종이로 만든 지장보살님이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법당이 다 탔는데도 참 당신 성상만 남아있는 걸 모르고 스님들이 떠났는데 방광을 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부처님이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지장보살에서 방광을 하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력은 옛날과 지금과 똑같아. 옛날 중생들하고 지금하고 중생이 틀려서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